예, 환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받는데 누구의 사촌이라고 소개받는 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30분을 딱 맞추려고 하거든요. 혹시 빨리 맞출 수도 있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보셨겠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해보지 않겠습니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서 가족끼리 놀러 가면은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고 막 직장에서 그 시간에 테니스 치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아니면 그 시간에 알바하면 돈도 벌 수 있는데 이 주일을 일주일 중에서 주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토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막 헌신하면서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직장에서 내가 동료가 알았을 때 야 너 거기 왜 가냐고, 도대체 수요일에 왜 가냐고, 그 시간에 한잔 하자고 딱 했을 때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 한방, 이렇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도가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지하철역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선해 보이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빛이 맑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눈빛 맑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도를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녁쯤 됐었는데 따라가가지고 12시 넘어까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가 도대체 어떤 도길래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다음 선수를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선수를 데리고 오시고 나중에 이제 한복 입으신 부채 딱 들고 계신 그 대빵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조금 하시다가 저를 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팍 치시더라고요. 제 머리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지금도 도가 말로 되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가 전하고자 하는 도가 뭐냐?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이렇게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말로 안 되면 사기지. 그러면 인간은 말밖에 못 알아듣는데 말로 안 되면 그 뭐예요 도대체?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 도, 단, 길이 끊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가 말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준비해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오랫동안 저에게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전도사님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시냐, 뭐하러 일평생을 걸고 신학교에 오셨냐. 그러면은 교회 왜 다니냐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제가 봤거든요. 기쁨 있거든요. 근데 예배드려서 뭐 하시려고요? 예배는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뭐 하시려고요? 이 뒤에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려고요. 기도 좋죠, 당연히. 근데 기도는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요. 오케이, 말씀을 읽어서 뭐 하게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을 해서 뭐 하겠냐고요.
몇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면 이걸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는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한다 치면은 구역 예배를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역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누리기 위해서. 차량 봉사 왜 합니까? 이걸 누리기 위해서. 식당 봉사를 왜 해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는요 수많은 형태의 섬김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딱 요거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단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설교를 아시는군요. 이때 말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면요 삶이 풍성해집니다. 말 그대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뭘 얻어요?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 계속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 찬양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 섬김에서 내가 누렸던 그 생명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되고, 직장에서도 계속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계속되고, 일주일 뒤에도 계속되고, 그거를 일주일 뒤, 한 달 뒤, 10년 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속 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예.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딴 게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악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결과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없는 멸망밖에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마다 뭘 누려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세요? 생명을 누리는 걸 도와주세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연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구역에 같은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분들이 연결된 겁니다. 그게 왜 연결되느냐? 생명을 누리라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허무해집니다. 아마 다들 연배를 보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섬기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엄청 싸우고 와가지고 얘들아 잘 왔다 사랑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랑 엄청 싸우는 사람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너희를 엄청 사랑하셔 너희가 용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전하려니까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감추는 걸 잘해가지고 뭘 하더라도 잘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에게 생명을 이야기할 때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에게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위선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위선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일생에서 2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모여요. 언제 모이죠? 결혼식 때랑 장례식 때 이렇게 모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관계 중에 가까운 사람이 다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고 사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그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의 축복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째 그래 이 생명의 이 하나 되게 만듦은 이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놀랄 노짜입니다. 이혼한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거를 생명이 없는 관계인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결혼 생활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챈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데 같은 구역 식구가 눈치를 못 챈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연결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 헛다닌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같이 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혼내실 겁니다. 힘들 때 어디 있었냐고. 거룩한 공교회라며 연결된다며. 심지어는 구역뿐만이 아니라 안 본 교회랑 교인들이랑 예수만 믿으면 다 연결돼야 되는데 구역으로 매일 만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혼자서 새벽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고요. 그 생명이 없는 그걸 눈치 못 챘냐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걸 눈치 못 챌 수가 있습니까? 얼굴이 어둡잖아요. 말할 때 소극적이 되잖아요. 성격이 변하잖아요. 우울증이 왔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가서 생명을 줘야 됩니다.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먼저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답은 나왔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만약에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먼저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헌신은 위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이 무게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요 위선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선하지 말고 설교도 하고 위선하지 말고 삶도 살고 위선하지 말고 하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게 되면 생명을 누리려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나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 조금 공식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다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그죠, 생명을 얻게. 이거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는데 같이 먹고 자고 보고 듣고 3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베드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딴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베드로만 안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차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칼 휴대. 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칼 빼신 분입니다. 이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쳤습니다.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때 본인 혼자서 쳤고, 귀를 자르려고 쳤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동가리를 내려고 쳤겠죠. 근데 피해가지고 귀가 잘렸겠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 잘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복음 아니야. 칼로 지킬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야. 너의 결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야. 용기로 지킬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고요,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쫓아갔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 혹시 갈릴리 방언 쓰는데 딱 들으니까 사투리인데 혹시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저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이 수제자가 3년 동안 배웠는데 이 정도 상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않고 3년 동안 특훈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제자들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 정도가 됐을까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보고 그리고 승천하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이런 생각일 거예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 이 부활하심의 이런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해? 3번 물어보시고요, 양을 먹이라고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을 먹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누리는 그 생명 너도 줘. 근데 베드로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특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컸고요, 그 가운데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때에 권능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힘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저 공식일 뿐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공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린 그 생명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부인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남이 아닌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제로 못 믿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마는 남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자 도마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전도자가 됐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귀국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학교에 가르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사역한 지도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주로 사람 만나면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분은 진짜 커피에 진심인 분이세요. 그 집은 커피 이야기를 하면 이분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오래 만나고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계속 커피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이분의 뇌에는 커피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맨날 자기가 키우는 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에 본딩할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개 이야기도 하고 커피 이야기도 하고 고양이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 다 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저 쾌락만 쫓아가지고 약혼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남자 괜찮아 보여가지고 동침했다가 들켜서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돌아가셨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가정을 가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쾌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이 가정에 흐른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고양이 이야기는 그 전에 더 이쁘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라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딴 것들로는 크게 목숨 안 걸었는데 돈 버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이다. 남들이 날 욕하든 말든 상관없이 욕하는 놈들은 세금 2배씩 매기고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욕도 못해.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하는 거야. 지들이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명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다 줬지 않습니까? 다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속인 사람 있으면 4배씩 찾아가지고 돌려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스타일들은 꼼꼼하거든요. 장부를 적어놓으셨을 거예요. 어디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에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그때 돈 없다고 한 봐달라고 하는 거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 2배씩 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딸 저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삭개오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엎드려 절하고 4배로 갚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삭개오가 새 생명을 얻었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기준에는 더 이상 돈이 삭개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생명이란 게 뭔데?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생명이 뭔데?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안수 집사님이라면 그 이야기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도 돈이 목적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더러 처음에 다 그렇게 해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기준이 변하기 전까지는 돈이 목적인 그분들만 바라보면 가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결국에 자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어떤 종목으로 멸망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종목으로 멸망을 맛보고 그리고 그 뒤에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이 사람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변화인지를 이야기 못 한다면 그것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우리 교사님들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 변화,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변화한 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애들만 보면 시끄러웠는데 저것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새끼 같아 보여서. 내가 변화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나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내 새끼 같아 보여가지고 아이들만 보면은 내 새끼, 변화한 나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기쁜 이야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물만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도 기억합니다.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왜 선생님이 나한테 돈을 쓰시지? 왜 선생님이 나한테 시간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같이 케어해 주시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명을 만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고 선생님을 이해하고 선생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교육부서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거라사 광인이 만약에 이 교회의 서리 집사님이라면 막 거라사에서 풀리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와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광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저기 묶여 있는 분이신데 말도 못하고 막 있다가 어느 날 아빠가 제정신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 이럴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광인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같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빠가 있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통치가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어떤 교회를 추천하시냐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렇게 신학교 교수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가시되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역 예배가 안 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막 이렇게 무슨 뭐 율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힘듦, 연약함을 나누지 않는 교회잖아요. 구역 예배가 없으면 어디서 나눌 겁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데 어디에서 나누실 거예요? 말 못 하시잖아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내가 다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힘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어려우면 돈은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구역 예배가 돼야 돼요. 그 구역을 마을이라고 하든 다른 사랑방이라고 하든 작은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장로님께서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실은 젊었을 때 엄청 많이 싸웠다고. 아내랑 신혼부부가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그 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엄청 싸웠는데 하면서 생생하게 이제 한번 묘사해 주시는 거죠. 한번 싸우게 되면 막 이렇게 꽃병 날라다니고 막 TV 깨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권사님과의 싸움 딱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때 조금 사람이 덜 됐고 생명을 몰랐다. 생명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그거를 들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누군가의 힘듦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안식과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련되는 장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구역이 돼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죠. 기도했더니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니면은 가출했던 아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지만 마음이 엄청 평안하다.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회복되더라. 기도했더니 사업이 망해도 끄떡없는 믿음을 주셨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잔치집에서 끊어졌던 그 가나의 잔치집에서 끊어졌던 그 기쁨, 우리 집에는 기쁨이 어느 순간 끊어졌었는데 오늘 회복됐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관계가 회복됐다. 여러분, 이것이 넘쳐 흐르는 그곳이 바로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몇 명짜리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사천읍교회는 좀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만큼 그 사이즈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혹시 기도 제목 아무도 못 나누시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 나누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그 나누면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초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시고 위로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육신도 만져주시고 관계도 사업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을 거라고, 구하라고 찾을 거라고, 두드리라고 열릴 거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누리는 교육부서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구역구역 되기를 원하고 사천읍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생명 없이는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선택하오니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오니 바라건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이 교육 부서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